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사람은 서로 소통이 될 때 관계가 유지가 되고 깊어집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런 중심,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각, 그 의도,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서로 소통이죠. 그 소통이 되면 고맙고 또 소통이 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아주 깊어지는 겁니다. 개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몇몇 분께서 소식을 듣고 어느 장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느 가게인데 어느 가게에 몇몇 분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분들은 진심을 알고 계시는구나, 진실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알아줄 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또 헤아려주고 또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이외에도 한 분, 두 분 계속 모이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배당을 얻어서 또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가, 모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6개월 지나 또 1년 지나 또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상담도 받고 또 다른 좋은 교회도 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남아서 또 정착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의 사정을 알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든 소문, 그 모든 루머, 그 모든 잘못된 사실이 아닌 사실 무근의 그런 소리들을 다 뚫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신뢰함으로 찾아오셔서 이만큼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지금 오신 분도 뭐 몇 달 전에 오신 분도 다 소통이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신뢰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람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 신뢰가 되고 신뢰가 되어야 오랜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알 때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 난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이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 때 힘써 알자. 힘써 알 때 제대로 알자. 정확히 알자. 힘써 알 때 깊이 알자. 뜨겁게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지만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늘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최소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끼는 만큼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만큼은 그 정도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이게 성령으로 소통이 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죠. 그래,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분, 내가 일생 쫓아가도 될 만한 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나님 앞에 늘 면목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 마음을 늘 경험하고 또 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애써 찾으십시오. 힘써서 찾으십시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면 이제 모든 어둠, 잡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모든 희미했던 것들, 또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다 거치고,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다 거치고, 베일이 거치는 것처럼 다 베일이 영적으로 거치고, 하나님과 이제 막 소통이 일어나죠. 찬양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감격스럽죠. 그럼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 알아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아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또 성경을 읽다가 묵상할 때도 잔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최후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과거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지난날에 참고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고, 지난날에 고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지난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지난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죠.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건 제가 느껴지는 거고 제가 깨달은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딱 한 번 울겠구나.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딱 한 번 울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순간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도 종류가 많죠. 눈물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는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모든 눈물, 모든 의미의 눈물, 모든 이유의 눈물을 다 주님이 닦아주신대. 그리고는 다시는 안 운다. 다시는 울지 않는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마음 아픈 것도 없고 육신이 아픈 것도 없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까 다시는 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딱 한 번 펑펑 울고 주님 눈물 닦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서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제 마음을 몰라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죽이려면 왜 찾아요? 바로 죽여버리지.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살려주려고 찾는 것.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 그 구원의 손길 내미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 손을 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약속을 하죠. 의역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 너희 추악한 모습,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 누가 볼까 무서운 모습, 그 추한 모습 내가 다 감춰줄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금방 이게 바삭바삭 부서지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죠. 그 하체를, 그 부끄러움을, 허물을 다 감춰주죠. 내가 이렇게 너의 허물을, 너의 죄를 다 감춰줄 거예요. 의역하면 그 짐승은 어린 양이죠.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짐승이 가죽을 벗었다면 피 흘려 죽은 거죠. 이렇게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 죽듯이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고 짐승의 그 가죽으로 너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허물을 내 옷자락으로 덮어줄 거야. 그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너를 품어줄 거고 내 안에 감춰줄 거고 내 안에서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도록 너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홀로 매달려서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아무도 지지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인간은 다 그 약속을 저버렸지만 오히려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한 약속을 오롯이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진실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그 경험이 없으면 성령도 못 받은 것이고 그 경험이 없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유지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 다시는 교만 떨지 않는 사람, 다시는 그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지 않는 사람, 그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이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한 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생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오시면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우리가 바로 서면 바로 죽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고통당하기 싫어서,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들아 네가 좀 대신 가서 그 인간들의 죄 좀 해결해주고 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상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누구를 대신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죠. 더 큰 은혜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들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버젓이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속아서 몰라서 범죄한 것도 가슴을 칠 일이죠. 근데 버젓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을 선고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감각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감각, 회개에 대한 기능, 이게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것은 뭐가 또 같이 없어지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한 자가 천국 간다고요. 은혜를 버리면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본문 오늘 대독해 주셨던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지난주 1절로 3절만 설명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마저 설명을 해야 1절로 6절에 이 본문이 온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절로 3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싸매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돌아가자. 하나님을 우리 이제 다시 그러지 말고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 빛같이 은혜를 나타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가을빛 봄비처럼 가을비가 내리듯이 어김없이 봄비가 내리고 어김없이 가을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늘 이런 고백만 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쉽게 돌아서냐?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떠나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6절을 이해해야지만이 1절 3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1절로 3절을 볼 때는 이게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고 이 상태로 잘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겉으로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겉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4절 6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아 또 유다야. 에브라임아 유다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해놓고 금방 이슬이 사라지듯이, 구름이 사라지듯이 금방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냐. 그 고백이 이제는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끊임없이 이제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슴 터지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자꾸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해. 너희의 사랑을 원해. 마음도 없는 제사, 마음도 없는 범죄, 그거 말고 마음이 있는 제사를 원해. 마음이 있는 번제를 원해. 지금 우리 상황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회개하자. 죄짓지 말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잘 살자. 진심이면 좋은데
근데 잠깐 감정이라면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이상 탄식하지 않도록 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늘 품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한다. 여기서 말한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맨 뒤에서 이렇게 성도들 오는 거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목사를 보고서라도 찬양 시간에 제대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영감이 있어서 준비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쓰려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려고 늦게 오는 거, 딴짓하는 거, 저렇게 막 이렇게 잡담하는 거 그거 안 보려고 영감 떨어질까 봐 안 보려고 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성도들의 상태를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해결해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영감이 끊어지면 설교가 안 나와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영적인 관리 때문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3층도 올라가 보고 싶고 맨 뒤에서 오는 성도들 반갑게 인사도 좀 하고 환영도 좀 하고 그러면 조금 목사를 보고서라도 찬양 시간 맞춰서 좀 오시면 찬양 시간에 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또 한 주 동안 어두워졌던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출석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심령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이 되면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하십시오. 그게 사실 예배하러 올 때는 그렇게 막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그 마음을 다 온전히 다 지키는 분도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때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야,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설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니까 가야지 라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해를 하죠. 영적으로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일찍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래야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도 들어오고 기도가 되고 그나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게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딴짓합니다.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사에서 있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서 적용할 말씀입니다.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늘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그랬지? 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왜 떠났지? 그렇게 읽지 말고 내 모습이구나. 기록된 말씀은 다 날 위해서 기록하는 거니 각자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갇혔을 때는 늘 정지하기 바빴죠.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참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다 내가 보이거든요. 참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구나. 이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구원은 은혜구나. 내가 뭘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참 온전히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흠이 많고 점도 많고 못나고 실수도 많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어찌 나를 여전히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시고 여전히 신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날 그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나.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오롯이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늘 손가락은 내게 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해요. 안타까우니까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도
결국 마음의 손가락은 항상 제게 와 있습니다. 청년들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해도 돌아서면 그 손가락은 제게 와 있어요. 네가 더 기도하면 되지. 네가 더 말씀을 잘 전하지. 네가 더 잘 관리하지. 네가 더 잘 지도하지. 네가 더 잘 이끌어가지. 나무라는 것 같아도 손가락은 결국은 최종 저에게 옵니다. 복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저라고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또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진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계속 부어지되 찬양 시간에 많이 부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많이 부어지고 말씀 묵상할 때 많이 부어지고 셀에서 은혜 나눔할 때 많이 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많이 부어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지옥 안 가고 싶은데 지옥 안 갈 수 없는 그 상황.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연약함. 그게 인류의 최고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고민인 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것뿐이고 그걸 알게 되면 참 고민스럽죠.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약속대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저 의인은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어서 저 의인은 의롭게 삶을 살게 해줘야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누가 대신 죽어준다는 게 쉽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 뭐 전쟁터에서나 보면은 화살을 대신 맞아주고 총알을 대신 맞아주고 대신 포탄을 감싸고 해서 대신 용감히 죽어주는 사람이 가끔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냐. 누가 봐도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처형당해야 돼. 하는 사람을 누가 대신 가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확증해 주셨다. 그 가슴을 늘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아는 상태여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알아라. 힘써 알아라. 요동하지 않을 만큼 깊이 알아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됐습니다. 그런 음성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봐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다 찢어 발겨서 가슴을 열고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멸망, 해결할 수 없는 지옥,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이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다 대가를 치러놓고 다 내가 해결했다.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내 관심이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했다면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하십시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뭔가 좀 희미해지는 듯하고 좀 나태해지는 듯하고 기도할 때도 좀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먼지가 끼어있을 때 늘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늘 십자가예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 물론 다른 은혜 베푸신 지난날 다 기억하죠. 다 그것을 내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진짜 나의 심령이 회복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실까? 내려오실 수 있는데 왜 안 내려오실까? 그 고통을 왜 끝까지 참으실까? 나 이제는 못하겠다. 나 이제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너희 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박차고 그냥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왜 끝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그 통증을, 그 괴로움을, 그 저주를, 그 조롱을, 그 수치를 끝까지 감내하시냐고요. 제가 늘 그걸 물어봐요. 여쭤봐요. 되뇌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늘 하나예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사랑하니까. 그럼 거기에서 회복이 돼요. 그렇지. 제 고민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요. 사람이니까 외롭죠. 사람이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셀장님도 계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모임도 있고 하면서 붙들어주고 붙들어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어찌 뭐 혼자 서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홀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촌에 그런 교회들,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 많아요. 많습니다.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숨 죽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 죽여 기도하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 수준에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을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 도와드리고 또 같이 모임도 하고 하면서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독립적인 신앙생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돌불이 금방 넘어지는 것처럼 작은 일에 넘어지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좀 까벌려서 하나님의 가슴을 좀 찢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떼다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붙여줄 수 있을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어떻게 떼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늘 답답해. 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정죄가 아니라 그분들의 가슴에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장착을 시켜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좀 뛰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다가 성도들에게 다 붙여주나 다 이식수술을 해주나 이게 이 설교자의 목회자의 늘 고민입니다. 아마 설교하는 은재 전도사나 3층에 설교하는 아마 은정 선생님은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잘 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슴을 좀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마음만 만나면 다 될 텐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다 해결되는데 근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게 쏟아버리고 은혜가 부어지면 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 힘써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자주 쏟아버리는 사람일수록, 가슴이 뚫려서 은혜가 자주 쏟아지는 사람일수록 더 힘써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은혜가 경험되고 은혜가 부어지면 상처가 아물어요. 상처가 아물면 구멍이, 뻥 뚫렸던 구멍이 다 메꿔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담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흘러 넘쳐요. 그 충만함이죠.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달도 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주의 성도들이 거기까지 자라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늘 십자가 그 은혜를 늘 바라보십시오.